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만남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참 평안을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결국은 천국을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주님이 가져온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천국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을 믿을 때에 이미 천국이 임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면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안다. 그거는 전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의 고백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희미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말씀을 들여다보면 비추어 보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확실히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말할 것도 없지요. 천국 가지요.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옥 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내가 혹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다 생각이 된다면 곧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도적같이 임한다. 주님 오실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상상하고 할 때가 아니게 주님이 임하신다, 재림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부터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의 종말이 언제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말씀을 잘 배워보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종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종말의 큰 환란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환란이 없다. 대환란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대환란이 이때까지 막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핍박당하고 막 그런 환란보다 막 더 큰 환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이미 사람이 주를 위해서 신앙하다가 눈도 뽑히고 창자도 배가 갈라져서 흘러나오고 불에 타 죽고 가죽이 벗겨지고 이거보다 더 어떤 어려운 환란이 있겠느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대환란은 뭐냐면 이런 환경적인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란은 이전에도 있었고 기근이나 가뭄이나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결국은 주님이 오실 때에 기존의 체제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사람 위주로 율법의 행함 위주로 했던 모든 체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던 이 잘못된 사람이 중심된 체제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 내 생명이 죽고 새 생명이 예수 생명으로 살고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이 대환란이라 제가 아는 영적 대환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말로는 환경이 얼마나 앞으로 대환란이 일어나서 힘들겠느냐 이런 환경 문제도 본질이 아니고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까 그것도 종말론의 본질이 아닙니다. 다미성교회처럼 어느 날 며칠 날 오신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날과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아버지밖에 모른다 했었고 그건 알 바가 아니오 했으니 종말론의 본질은 언제 오시느냐도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종말론은 뭐냐? 내가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정말 이때까지 삶의 체계를 다 부서뜨리시고 주님이 생명이시고 내 생명 아닙니다. 주님이 생명이시고 이때까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이러한 주님이 오신 이후에 내가 어떻게 이 종말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종말론의 본질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본문은 주님이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본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유대인의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 집에 잔치를 한 뒤 신부를 데리고 또 자기 집에 가서 또 신랑 집에서 또 혼인 예식을 잔치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잔치를 신부 집에서 한 번 하고 신랑 집에 또 옮겨와서 한 번 하고 두 번 잔치를 하는 것이 유대의 결혼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랑이 신부 집에 밤에 등장하고 신부는 호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종말에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날 것이다. 울며 슬피 이를 갈 것이다. 즉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지 아니하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렇게 신앙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았는데요. 천국 갈 신앙, 지옥 갈 신앙.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말씀 들어보니 목사님 나는 천국 갈 신앙이 아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아니고 미련한 다섯 처녀 지옥 갈 신앙입니다 하시면 여러분 돌이키시고 오늘 말씀 따라 깨어있고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비유에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겉보기는 똑같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우리말로 오늘날 우리를 빗대어 말하자면 똑같이 천국 가기 위해서 똑같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 신랑이 드디어 오니 똑같이 졸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우리는 해석을 여기다 포인트를 두고 깨어 있으라 하는데 여기에 이 졸고 있다는 것은 천국 갈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할 다섯 처녀, 지옥 갈 처녀나 이런 겉보기는 똑같이 졸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세상 나라에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회사 다니고 이렇게 세상에 발을 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천국 갈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지옥 갈 미련한 다섯 처녀나 겉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24장에 보면 거기에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똑같이 밭 갈고 있습니다. 똑같이 밭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간다, 한 사람은 버림받는다.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차이가 뭐냐는 거지. 겉보기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고 똑같이 뭐 밥 먹고 세상 일 회사 다니고 똑같이 좁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졸았느냐 졸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라는 말씀이지요. 신랑이다 맞이하라 할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꺼져가는 호롱불에 기름을 넣고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예식 천국에 들어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모자라서 호롱불이 점점 희미해지고 꺼져가므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예식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중 기름을 구해오니 벌써 문은 닫혔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라라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할 기름이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질문함으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왜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신랑이 더디 올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일찍 오리라 생각하고 등과 등에 있는 기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일찍 온다면 오히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오히려 불편하고 미련하고 짐스러운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해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새벽기도 하십시다. 예. 구제하십시다. 예. 전도하십시다. 예. 다 순종할 것입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해도 이해할 것입니다. 왜냐? 아니, 주님 내일 오시는데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그깟 돈, 그깟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건, 사업 성공, 뭐가 이런 것이 중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일 오신다는데 예배를 빼먹어요? 주님 내일 오신다는데 논 사고 밭 사러 가고 또 아파트 단층이 되어야 할 텐데 하고 새벽부터 이렇게 줄 서고 그리 할까요? 아니죠.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물질도 아깝지 않고 욕먹는 것도 괜찮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욕먹어가면서도 더 전도하는 일을 하겠지요. 근데 주님이 드디어 오신다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먼 이야기고 다음이고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보다 돈이 중요하고 예배보다 사업이 중요하고 복음에 증인된 사명의 삶보다도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능력 있다고 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인생,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일 오시면은 우리는 말씀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쫓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가 생명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주님이 드디어 오신다 할 때에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유익하지 않고 불편한 것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련한 다섯 처녀이고 기름이 준비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지옥 갈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별 현실감이 오지 않지요. 그래서 현실감 있게 말씀드릴게요. 지옥 갈 신앙은 뭐냐면 다음에 말씀은 맞는데 다음에 잘할게요. 다음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다음에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다음에 열심히 전도할게요. 이게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이고 지옥 갈 신앙입니다. 여러분 현실감 있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충격적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니 내 신앙하는 모습이 꼭 미련한 다섯 처녀의 신앙과 같지 않겠습니까? 겉보기에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겉보기에는 교회 생활도 하고 이렇게 헌금 생활도 하고 다 하는데 정말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나라 열매가 아니고 하늘나라를 사는 백성으로서 돈보다도 말씀이 더 중요하고 회사보다도 예배가 더 중요하고 이제는 돈 버는 일보다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는 삶을 사고 이게 더 중요해야 되는데 우선은 주님이 더디 오시니 현실의 돈을 성공을 더 유익하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와 사명의 삶에 깨어있지 않다면 그것은 곧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지옥 갈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서 깨어있어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미련한 다섯 처녀 같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 것 같습니까? 주님의 임함은 도적같이 예상하지 못할 시간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 듣는 즉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깨어 있고 예배에 깨어 있고 사명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기름이 준비되어서 신랑이다 할 때에 희미하게 꺼져가는 거란 깨어있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신랑이다 할 때에 기름이 준비되어서 그 호롱의 불을 활짝 밝히면서 신랑과 함께 혼인연식에 다 들어가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